네, 오늘은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22절까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살피면서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본문이 신학적으로 많은 논쟁이 되는 본문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본문을 신학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이 본문의 본래 의미하는 상관이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3장 8절부터 말하고 있는 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과 관련된 본문입니다. 그 예로 오늘 본문을 또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봐야 되는데, 이 문제는 오늘 본문의 내용 해석이 결코 쉽지가 않고 이 신학적 난제가 있다 보니까 그것에 포커스를 두고 이 본문을 다루는 경우가 종종 있어 왔습니다. 그렇게 신학적 주제를 장황하게 다루다 보면 결국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그 주제 자체를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베드로가 원래 의도한 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을 유념하면서 이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의 모범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이미 베드로전서 2장 22절부터 25절까지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본문 역시 이 선을 행함으로 고난당하는 모범으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이셨는데 죄인을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그 목적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너무나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는 왜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을 복되다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베드로의 말에 의하면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을 때에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게 될 때에 완고하던 사람들, 정말 이 예수를 거부하던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지 않는 밀은 결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죽어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죠.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이 일은 우리 스스로가 죽지 않고는 결코 맺을 수 없는 열매입니다. 우리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으면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원망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죽게 될 때에, 그래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게 될 때에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후에 이제 사도 베드로는 이 논란이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굉장히 논란거리가 되는데, 먼저 여기서 옥이라는 것을 천주교에서는 연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곳에 있는 자들에게 선포하는 것은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천주교에서는 왜 영린 자들, 즉 죽은 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셨는가? 그들을 다시 살리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는 말씀은 그들에게 적용하여서 이들이 심판을 받아 육적으로 죽은 자들이었지만 영적으로 다시 기회가 있다. 이 지금 연옥이라는 곳, 이 지옥이 아닌 이 연옥이라는 곳에서 다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할 때에 이들이 다시 천국으로 옮겨질 수 있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20절과 관련하여 생각하면 달리 해석할 수 있습니다.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었으니 겨우 8명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그들, 그 영들은 노아 시대의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0절에 그들은 분명 노아 시대에 복종하지 아니한 자들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그들에게 이 영으로 가서라는 말씀은 바로 이 노아가 분명히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을 텐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성령의 의지에서 노아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시대 노아를 통해서 이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당해서 지금은 지옥에 들어가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그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풀어서 설명을 하면 엘리자베스 여왕은 1926년도에 태어났다라고 한번 말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엘리자베스 여왕은 태어날 때부터 여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표현해도 우리는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 표현을 다 이해하고 엘리자베스 여왕이 갓난아이로 태어났구나라고 인식합니다. 마찬가지로 노아 시대에 있던 자들은 지금 옥에 있는 영들입니다. 지금은 옥에 있는 영들이죠. 그러나 노아 시대에는 살아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옥에 있는 영들이기 때문에 그때는 살아있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들이 연옥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셨고 그래서 연옥에 있는 자들이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주장은 상당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신학적 이야기가 제대로 이해되지 않을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굳이 이해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지금 이런 신학적 이야기를 하려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핵심은 노아 시대, 노아 역시 고난받는 의인이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금 왜 노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노아는 그 당시 선을 행하던 의인이었습니다. 그는 방주를 만들었고 방주를 만들면서 말씀을 증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듣지 않았고 거부했습니다. 듣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배를 만드는 노아를 무시하고 조롱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외경에 잘 나타나 있어요. 베드로는 외경의 내용을 잘 알았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자의 모범으로 노아를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노아가 배를 만든 이유, 방주를 만든 이유는 오히려 그 방주를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선한 목적이었는데 사람들은 그런 노아를 보면서 비웃고 조롱하는 결국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자의 모범으로서 이 노아를 말하고 있는 거죠. 21절도 그냥 읽어서는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절을 읽어보면 확실히 베드로가 바울보다는 글쓰기 방식에서 투박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물은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베드로 당시에는 정확하게는 세례가 아니라 침례가 이루어졌습니다. 물속에 사람이 완전히 잠기는 것입니다. 이는 죄로 인해서 죄된 이 나의 육체가 완전히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홍수 심판으로 온 세상이 물로 가득하고 그 위에 떠있는 방주를 연상시킵니다. 방주가 물 위에 떠있는 것은 심판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침례 이후에 다시 물 위로 올라왔을 때는 그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마치 이제 홍수 심판을 통해서 완전히 살아나게 된 방주와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세례는 우리는 구원하는 표입니다. 우리가 죽고 다시 살아나는 그 의식이 바로 세례니까 세례는 우리를 구원하는 표죠. 그리고 이에 대해서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세례라는 것이 단순히 외적인 죄만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내적이고 영적인 부분까지 살린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완전히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22절에서는 예수님의 승천을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자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고 그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님께 복종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선을 행하고 고난받는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승리하신 자리, 하나님의 인정받는 자리로 가셨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에서 잡히실 때에 베드로는 칼을 뽑아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베드로는 병정들의 칼에 자신의 칼로 맞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방식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고 하시고서는 그 귀를 다시 붙여주시고 잡히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룸에 있어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은 기꺼이 감당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 지점에서 우리나 베드로는 자주 실패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상황만 보고 하나님의 뜻을 고려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상황이 되면 바로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칼을 차고 온 사람들에게는 칼로 맞서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자주 주기도문, 이 나라가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하지만, 우리의 삶으로 가면 선을 행하고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싫어하고 그것을 거부하려고 하는 마음의 태도를 가질 때가 많습니다. 이 신앙 중심이 잘 이동이 안 되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시면서도 고작해야 지역신 정도로 하나님을 대우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신앙 중심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죠.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도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교회 기독교라면 그것은 유사지 진짜가 아닙니다. 오늘 베드로는 분명히 말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모범으로 예수님과 노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면 때때로 손해보는 것,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 이거 두려워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이런 일을 당할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것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